19세기를 대표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라 파가니니라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연주도 당연히 최고이고 탁월하지만 그의 명성만큼이나 유명했던 것이 바로 그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에 일 카노네라는 별명도 만들어서 붙여 주었어요. 일 카노네라고 하면 이탈리아 말로 대포라는 뜻이래요. 바이올린의 소리가 워낙 깊고 단단하고 힘이 있어서 마치 우렁찬 대포 소리처럼 들렸다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파가니니가 활동하기 1세기 전인 18세기 이탈리아의 악기장인 주세페 과르넬리가 만든 것이었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간이 만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물건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악기, 명기였던 것이죠. 1840년 파가니니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던 이 악기를 고향인 이탈리아 제노바시에 기증합니다. 제노바시는 파가니니의 이 악기를 시립박물관에 또 전시하게 되죠. 박물관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좋은 자리에 커다란 유리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악기를 진열했어요. 당연히 유리관 안은 악기가 가장 잘 보존될 수 있는 최적의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었죠. 많은 관광객들이 파가니니의 이 유명한 악기를 보기 위해서 박물관을 찾았고, 박물관은 그 바이올린 하나만으로 인해서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박물관에 전시된 악기가 잘 점검되어 있나, 잘 전시되어 있나를 점검하러 나온 전문가들이 악기 상태를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잘 보관되고 있는 줄만 알았던 바이올린이 그 속에서부터 상해 있는 것을 확인했던 거죠. 목재는 특유의 탄력과 강도를 잃어가고 있었고, 울림판은 줄의 진동을 기억하지 못해서 이전과 같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내린 처방은 하나였어요. 다시 악기를 연주하도록 해라. 다시 악기에서 소리가 나도록 해라. 그래야만 나무가 특유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고 다른 부분들 또한 전체적인 긴장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합니다. 이때로부터 지금까지도 제네바시는 2년에 한 번씩 이 악기를 사용한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또한 대회 우승자들을 초청하여 이 파가니니의 악기를 그들의 손에 들려주고 연주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최근의 연주는 지난 2023년에 있었다고 해요. 그 최고의 악기가 그 본질과 진가를 드러내는 곳은 진열장 안이 아닙니다. 최고의 연주자 손에 잡혀서 그의 어깨 위에 올려져 연주되고 있을 때 비로소 바이올린은 그 진가와 가치를 드러낸다는 거죠. 잘 보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목적에 맞게 쓰임받지 못하면 그것이 가진 가치와 영광은 곧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막대한 대가와 비용을 지불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가 능력이 되어서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물 받은 사람은 이 귀한 복음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안전해 보이는 유리 진열장 안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보장되는 것만으로 안심합니다. 잘 보존되고 있는지 가끔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관리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나 그 안에서는 복음이 썩어가고 상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복음의 감격과 은혜는 무너지고 정작 필요할 때 그 복음이 효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복음을 꺼내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이 작동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을 집의 장식품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실이나 방 안에 있는 에어컨을 전원에 연결하고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킵니다. 그때 비로소 에어컨은 그 역할과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어떤 면에서 보면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핀 것처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였죠.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이자 또 복음을 증거하는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황이 될 때마다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고 알리고자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약속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나아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 바울 자신도 한때 이 진영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것이 거짓임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진정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결자해지, 한때 자신이 잘못 주장했던 것을 이제는 철회하고 진리를 전하는 삶으로 선회하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 둘 중에 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BCD 안디옥에 있는 한 회당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방 도시에 회당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모아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을 그들의 영적 중심, 사회적 중심, 공동체의 중심으로 삼았던 거예요. 안식일을 맞이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이 회당 모임에서 기회를 얻어서 설교를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과 15절 보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하죠.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해요.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오래전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하나님 약속의 성취다, 약속의 실체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의 예언,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강조점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통해서만 참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즉 구원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문 38절과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며 떠받치는 모세의 율법은 무능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죄 문제는 해결되고 오직 예수로만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명확한 진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강조점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의 맥락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렇다면 누가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복음의 대상에 대한 질문이죠. 바울은 지금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대상과 청중이 있어요. 한마디로 맞춤형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고 유대인 또는 유대교적 사상에 아주 우호적인 사람들, 이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본문 26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48절 상반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 앞에 놓여있는 청중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대상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일종의 친밀감을 표시하는 거죠. 그 마지막에 보았던 38절 상반절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 My friends 이렇게 돼 있어요. 친구처럼 여기며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들에 대하여 친근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고요. 또한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어떻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꽤 괜찮은 신앙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탁월한 나이스한 종교인들입니다. 이방의 저급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세속주의와 탐욕주의에 물들어서 자신의 욕구에만 충실하게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자신의 거룩과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존중이 있다고요. 이억만리 타지에서도 회당을 짓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썼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이 경건한 종교인들도 예수님 당시 백성들로부터 그 존경을 도차지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뭐예요? 그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아무리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1.1에게라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그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열정,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반듯한 삶이 그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이 지금 율법의 목적과 기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들여다봅니다. 떠받들고 살핍니다. 그 안에 뭐가 있나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있는 줄 알고 들여다봤는데 한참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비참해지는 거죠. 아, 내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구나. 내가 쓸데없는 존재구나.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 사실만 확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의 기능이죠. 종교는 모든 인간에게 이 해답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무슨 종교가 되었든 결국 그 종교를 열심히 신앙하고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바를 잘 따라가고 성실하게 그 종교 생활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뿐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쪽에도 서쪽에도 남쪽에도 각각의 길이 있어서 어느 길이 되었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쭉 올라가기만 하면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그 정상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신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기능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에 집중하고 그 종교를 수련함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이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신이 끔찍하고 가망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인간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의,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만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다. 그 예수님으로만 죄인에게 있는 모든 죄가 씻겨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과 생명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 유일한 진리가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앞에 있는 회당에 앉아 있는 그 경건하고 반듯한 종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남다른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경건과 진지함에 나는 감탄합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역부족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설교들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의 모습이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주일 오전만 되면 여러분들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시간 맞춰 이 예배당에 앉아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십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각도 잘 안 하세요. 이게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지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골머리를 앓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각을 거의 안 하세요. 지각률이 대단히 낮아요. 제가 혼자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지각하는 바에는 아예 안 오시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예배도 너무 경건하게 잘 드리세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 모습 보면서 은혜 받고 감탄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무가치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시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인과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경건한 행위와 겉모습은 무의미한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복음은 목사인 저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고요,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고, 작년에 태어나서 우리 유아부 예배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복음은 필요한 거죠. 20세기를 대표하는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뭐 TV 방송이나 라디오로 그분의 설교를 들은 거 다 제외하고 직접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만 2억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심지어 1990년대에는 2번이나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김일성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나는 일평생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분의 말에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공간 안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요? 구원은 신앙생활의 연차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의 경험, 교회 내에서의 위치,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했던 모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 말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말고,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주님을, 아니 영원히 주님을 따라가며 그분과 동행할 것을 기쁨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을 주일마다 교회 출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질문 뭡니까?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복음은 누가 들어야 하는가? 바로 내가 들어야 한다. 나에게 필요하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다. 그러면 나는 그 복음을 어떻게 들어야 하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낯설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낯설게 들으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치 죄인처럼 듣는 거죠.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복음이 반드시 필요했던 어떤 사람처럼, 그 복음이 아니면 당장 죽을 것 같았던 한 사람처럼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본문 40절과 41절을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울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희들 너무 교만하구나. 너희들 그 불순종이 극에 달았구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징계하시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또 뻔한 소리 하신다. 맨날 똑같은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너무 익숙한 이야기처럼 듣는 거야.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미동도 없이 익숙하게 듣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낯설게 들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의인인 척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야. 나 이미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뭐. 나 죄 지은 거 별로 없는데. 복음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굳이 또 들을 필요 없어. 이게 아니죠. 낯설게 듣는 겁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들려줘서 그 복음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한 사람처럼 복음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마다 복음 설교를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비슷한 본문을 만나면 복음으로 많이 결론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저에게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제가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한데 어떻게 목회를 감당하고 영혼들을 돌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매번 복음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가운데 제 안에 묘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봤을 것 같거든요. 묵상하고 또 정리하고 전하고 소개하고. 근데 복음을 대할 때마다 제 안에 미묘한 긴장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매번 마주할 때마다 이것은 나에게 낯설게 돌아오고 또 새롭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복음을 이야기하면 다 알고 있는 소리, 뻔한 이야기, 매번 같은 소리,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거죠. 아찔합니다. 저는 그분의 중심에 복음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를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커다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만 좀 해.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 듣기 싫어. 생사가 달린 문제를 이야기한다고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문제들. 그 생사가 걸린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그 지루해, 따분해. 그거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이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면전에서 꾸짖고 책망하셔도,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시면서 소개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욕하고 저주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부으시죠.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한 자들에게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타났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합니다. 어서 자신에게서 떠나실 것을 요청하죠. 내가 너무 죄인이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삭개오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한순간에 다 정리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로 오셨거든.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한편에 달렸던 강도는 어떤가요? 자신의 모든 수치를 다 무릅쓰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걸 다 무릅쓰고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호흡까지 끌어모아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래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이들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처음 들은 거죠. 이 반응이에요. 예수님, 저는 불가능한 죄, 회생이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소망도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나에게도 살 소망을 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줄이며 소망의 근원임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진심이십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간절합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늘 곁에 어느 순간에가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그저 그러겠거니 하는 그런 거 말고, 이 복음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고 복음이 있어야만 살 것 같은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홍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42세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다고 해요. 부임하자마자 이제 장로님들 가정을 쭉 돌면서 이제 신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선임 장로님 댁에 가서 장로님 가정 신방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또 아내 되시는 권사님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휑하면서 그 느낌이 쎄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답답한 거죠. 이분들을 만나는데. 그리고 잠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앞에 앉아있는 장로에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봐라. 이 목사님이 그렇게 속으로 대답했대요. 주님, 장로님이세요? 다른 분도 아니고 장로님입니다. 선임 장로님이에요. 그래도 물어봐라. 확인해라. 점검해라.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다짜고짜 장로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장로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장로님, 오늘 밤에 하나님이 장로님 데려가셔도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이 갓 부임한 이 젊은 목사가 갑자기 선임 장로 붙잡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질문, 가장 초보적인 질문을 하니까
이 장로님이 대답을 한동안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선임 장로입니다. 네, 압니다. 그래서 장로님,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장로만 10수년째입니다. 장로님, 알아요. 그래서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장로님이 대답을 못해요. 한참을 머뭇머뭇거리다가 울음이 퍽 터져버렸어요. 옆에 있는 아내 권사님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이 장로님이 사람이 너무 좋은 분이었던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 경조사 다 따라다니고 챙기고, 교사들 때마다 불러다가 밥 사서 먹이고, 찬양대 회식 자리 찾아다니면서 결제하고 섬기고, 교회 굳은 일 있으면 앞장서서 봉사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성도님들한테 인기도 많고 장로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쉽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정작 제일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가 이분에게서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만 나면 회피해버리고 맙니다. 그 문제만 나면 자신 없으니까 돌아서고 말았던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 부부 앞에 모셔놓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장로님,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요, 장로님, 그걸로 안 돼요. 장로님, 무력이 없으셔서 그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성도님들 잘 베풀고 섬기시는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장로님, 사랑과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사람들 돌보고 섬기는 거 너무 좋은데요, 장로님, 그거 가지고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장로님,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셔야 구원받습니다. 지금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장로님의 구원을 그 가운데서 확신을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만나서 이렇게 느낌이 쎄하고 이런 거 제가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없고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구원과 거리가 멉니다. 구원이 남의 이야기예요. 다른 동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그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가망 없는 죄인이 마지막 자신의 삶에 내려진 한 줄기 밧줄 붙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 복음 앞에 서시고 그 복음을 들으시고 그 복음 가운데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시며 모셔드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일같이 복음 앞에 서시고 복음에 담긴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 인생뿐 아니라 영혼의 때를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이 고백과 이 진실된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찬송했던 찬송가 91장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패의 효능은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절망, 저주와 흑암으로 끌어가려는 모든 악한 권세에 대해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견고한 방패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무너졌어도 예수님 붙들면 일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 자신의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인생 망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묵상하고 그 마음에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은총,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